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7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순종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법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복과 저주를 거기에다가 말씀을 하심으로 순종하면 복으로 갈 것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과적인 의도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법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법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결론과 같은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조각하거나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경배하지 말아라.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들의 중심을 서서히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골로새서에 의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우상의 존재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살펴보았듯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으로 포장된 축적,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물건을 쌓고 재물을 쌓고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쌓아가면서도 이것은 신중함이나 열심으로 기인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물질에 지배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탐심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우상을 조각하고 또 깎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법을 주시면서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할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루를 쉴 경우에 이 하루를 공부를 못하거나 하루에 일을 못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걱정을 붙들어 매라.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이시고, 안식년에 대한 제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년을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 또 1년, 2년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3년의 축복을 6년째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빈 공간을, 빈 횟수를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의 이 모든 것들을 추구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3절 초반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조건절처럼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조금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You walk in status and observe and do them.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들을 준행하고 보존해라. 그래야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사랑의 관계가 속에서 신뢰관계로 쌓여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고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저히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철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죠.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축복을 주시겠는데 오늘날의 이 축복의 개념은 믿음대로 성실히 씨를 뿌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때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장애물들이 많고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약속을 허락하세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 그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이 샬롬은 질서에 대한 개념이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들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샬롬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온전하다, 충분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획할 때 어떻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한 일이 온전히 충분하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여기에 비교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이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한 이 백성들은 이런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순종의 복의 이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복입니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거한다고 하는 상태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12절에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리저리 걸어다닌다라는 어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 자, 그 하나님이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때 너희들이 꽉 묶여있던 멍에에 빗장을 부수시듯이 오늘날 너희들이 나를 의뢰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빗장을 부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올바로 서서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함의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힘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절로 내려가시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치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셔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순종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루하루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순종의 길, 의의 길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레위기서 26장 14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